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이 다 당황했어요. 그러고서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는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 1절부터 읽어보세요.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예. 그 예수님께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그 각 지파별로 6명씩 나와서 12지파니까 72명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는 72명이 구성된 일종의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우리나라 국회나 비슷한 거예요. 국회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모든 그 기본적인 중요한 결정을 다 하는데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아무 그 결정한 바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책망을 하고 너희들이 여길 왜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 하면서 막들이 뭐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고 그러니까 그 장사는 사실은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집을 잡으려고 무슨 권세로 하느냐 또 그 권세 누가 줬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하는 그 속내를 다 알기 때문에 그 나도 하나 질문하겠다.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그걸 먼저 얘기해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의논하기를 뭐라고 의논하느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5절.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 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다 이러면은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그거 안 믿냐?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어디 사람에게서 왔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하면서 오히려 질문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오히려 궁지에 몰린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세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 대답하되 어디로 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은 벌써 이미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을 놔가지고서 예수님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셔서 그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 한 게 아니고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알지만.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진실치 못해요.
바로 하지 못한다고. 왜 진실하지 못하고 왜 거짓말을 해요? 양심이 없어요.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온 거기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임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아나고 지금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세례 요한도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아는데 양심이 없지. 그래 모른 척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양심이 없네. 선한 양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 다른 목적,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양심껏 안 하는 거예요. 양심껏 안 하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네. 양심을 버리니까 파손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양심이 파손되면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런 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예, 여기는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농부들에게 이제 경작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을 보내서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갔더니만 때렸어요. 때려서 어떻게 되냐?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종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또 보내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예. 또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예. 포도원은 하나님이 세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성전 다 상징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서 선지자 보내면 선지자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엔 자기 아들을 보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래도 듣겠지 하고서 보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3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하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예.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이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비둘기도 팔고 환전시켜서 환전 수수료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죽이고 이사야 선지, 예레미야 선지 다 순교당했어요. 대부분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냥 온전히 죽은 사람 없어요.
이사야도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이 악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한다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니까 이분은 아예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죽였다고. 그거를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거예요. 거기 여기 프로젝트는 기록 안 했는데 거기 누가복음 19장 47절로 48절 그냥 읽으세요. 19장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벌써 아시고 이 포도원 예를 드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디 멀리 가면서 맡겼는데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열매를 거둬들이려고 보냈는데 다 핍박을 했고 나중엔 아들을 보내도 죽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또는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게 아주 나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 손을 대면 안 돼요, 무조건. 그건 큰 죄예요. 교회의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공동회의에서 결정해야 돼요. 평강교회의 재산도 하나님의 거고 재산의 향배는 공동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지 어느 한두 사람이 결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이 교회의 모든 재정이나 모든 것은 한두 사람이 그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 시험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관리해야 되고 돈 집어넣는 사람도 따로 세워야 되고 또 쓰는 사람 따로 모든 것은 또 결제해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 이상 나가도 안 되고 그 이하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진농 목사가 어떠려고 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모양인데 저는 손 안 댑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돈을 손 안 대요. 저는 그냥 결정만 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보통 거는 재직해서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공동회에서 해야 돼요. 무슨 판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거. 그렇게 해야지 누가 교회 돈을 자기 통장에 넣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제가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재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굳건하게 잘 유지되도록 저는 힘쓸 겁니다. 힘쓸 거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돈 손 안 댑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면 은퇴하면 되는 거지 은퇴한다면 어떡하냐? 은퇴하는데 어떻게 은퇴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장로님들, 그 다음에 이 당회, 재직회, 공동회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이것이 투명하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제대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아무도 몰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이 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제도를 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추워도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이후에도 하나님이 안 살려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를 갖다 지건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그 교역자들 막 괴롭히고 말이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핍박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나중에 죽이기까지 할 거라고. 바리새인들이 죽이잖아요, 결국 예수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지 사람이 결정하도록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도를 정확하게 하고, 돈을 결제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돈을 지급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기장하는 사람 따로 해야 돼요.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회계의 원칙은 장부 기장과 은행 통장은 별도 분리해야 됩니다. 그거 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거 마귀 시험 들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가 쓰고 그런 마귀 시험 든다. 본인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천안의 송정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뭐 얼마 쓰지도 않았어요. 몇 백만 원 뭐 했다. 그래서 장로 내려놨어요. 평신도라고. 그거 불과 뭐 1년 전 얘기예요, 지금. 전 그런 경우 많이 겪는데 어떤 분은 통장을 안 내놓는 거예요, 교회 통장을. 통장이 자기 통장하고 교회 통장하고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보자고 하니까 전 그만두겠어요.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통장도 안 내놓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목사가 가서 그 사람하고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실제로 제가 겪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은 하나님의 거지 사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제하는 과정이나 입금하는 과정이나 나중에 그 관리하고 나중에 발표하는 거 모든 게 투명해야 되고 다 결제 맡아야 돼요. 결제 안 하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장부에다가 다 기록해야 돼요. 컴퓨터 장부 안 돼요. 컴퓨터 장부는 언제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수기로 정식으로 하고 분기별로나 뭐 매 월말이나 또는 그렇게 해서 딱딱 빨간 줄 그어서 도장 찍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 시험 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그때는 통장 잔고하고 딱 잔고 증명하고 첨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해야지 교인들도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연보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19절 19절 안 했나? 19절 읽어보시오. 18절 아니에요? 네, 18절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가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나가는 그 길 위에 대항하면은 가루가 돼요. 가루가 돼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랬더니만 그 대제사장들이 자기들한테 하는 건 줄 알고 예수를 죽이려고 또 하잖아요. 양심이 똑바로 돼야지. 양심이 화이 맞아가지고서 뭔지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지금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교단을 갖다가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목사님들 쓰는 기도실을 갖다가 그냥 전기를 확 내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사경회 준비하는데 전기가 확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전기가 이게
어떻게 한 잔에서 잘못해서 나갔나 했더니 내렸어요. 사람이 있는데 내리고 그다음에 물까지 끊고 차단기까지 설치하고 이게 뭘 하는 짓이에요?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들의 기도실은 그 20년 다 계약한 거예요. 돈 주고 계약했고 전기료 안 냈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도실마다 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다 돈 내고 있어요. 거기 목사님들 다 돈 내요. 돈 안 내면 못 견뎌요. 강성영 목사가 딜이 졸라대가지고서. 그리고 교회에서 다 재정에서 다 빼서 그 돈 입금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전기를 내리? 나중에 들려도 보니까 그 계약은 뭐 기도원하고 안 하고 뭐 총회하고 한 거라 인정 안 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엔 기도원이 총회하고 같은 거이기 때문에 총회 이름으로 한 거지. 나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전기 내리고 물 끊고 뭐 하는 짓들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받으려고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제 돌에 깨트려져 가지고서. 제가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다른 교회는 다 얘기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인이 이런 복잡한 거 아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저 은혜 받으시고 그러시길 바라는 거고, 나한테 뒤에서 막 날 욕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 안 합니다. 뭐 사경의 경비를 1,000만 원을 가져갔다, 뭐 얼마를 가져갔다, 사위를 데려다가 여기 후임자 세우려고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딸 여기 왔지만 교회 한 번도 안 데려왔어요. 오해할까 봐.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절대 이런 정치적인 이런데 모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안 했습니다. 지금도 뭐 총회적으로 뭐 기도원에 대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도 못해요. 그러나 그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한테 무슨 게 유익이 되겠어요? 그게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은 여기 지금 이 말씀대로 포도원은 하나님의 건데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왜 자기 걸로 만들어요? 자기가 왜 주장해요? 자기가 컨트리뷰션 기여한 게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가 돈 한 푼 냈어요? 뭘 했어요? 다 40년, 50년, 60년 전부터 다 교인들이 연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보한 거지. 뭐 참관교회 거라는 건 말이 돼요? 그게 다 연보한 거지. 그렇잖아요? 다 연보한 거예요. 다. 싹 다 연보한 거예요. 다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참관교회 중심으로 그 연보 정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참관교회 꽤 된 거예요. 그러나 참관교회는 온 교인들이 모든 교인들이 참관교회에다가 연보했다고요. 그때는 이병교 목사님 중심으로 참관교회가 총회였다고. 그래서 모든 기도원 연보 무슨 다 참관교회 정경신 집사한테 연보했다고요. 보냈다고. 그럼 거기서 참관교회 이름으로 통장에 들어갔고 그 이름으로 해서 기도원 쓰고 다 쓴 거라고. 그럼 지금은 공개적으로 보면 다 참관교회 돈이지 총회 돈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지고서 행사하면 되느냐고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얘기 다 말씀드리자면 한 장 없고, 참 하나님의 그 재산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이런 식으로 지금에 와서 법적으로 총회가 낸 돈이 어디 있느냐, 다 참관교회 돈이지, 잃어버리면 무슨 할 얘기가 있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서 왈왈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이사의 것. 그 다음 읽어보세요. 20절.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하시고 가라사대 예. 세금 바치는 게 가이사한테 바치는 게 가하냐 안 가하냐 그걸 갖다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간계를 아는 게 불가하다 그러면 당장 가이사한테 일를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황제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가이사한테 드리는 것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당장 그럴 거예요. 그럼 주지 말라 그러면 그럼 줘라 그러면 또 유대인들한테 얘기할 거고 저 예수라는 사람 저 못된 사람이라고 가이사한테 세금 주라고 그랬다고. 양통으로 걸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가이사한테 세금을 줘라 해도 문제고 주지 말아야 된다 해도 문제고 그냥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4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히 여겨 잠잠하니라. 예. 저기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원래 전통적인 화폐 세겔 거기는 가이사의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 그려져 있는 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뭐냐면 4개의 의무. 첫째,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돼. 두 번째,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군대 가야 돼. 세 번째, 교육의 의무. 네 번째, 근로의 의무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무는 다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자기가 부모다, 엄마다, 아빠다. 엄마, 아빠로서의 책임이 다 있어요. 그건 해야 돼요.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자기의 위치가 있어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감당 못하면 그만둬야지 뭐 어떻게 세상 끝내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세상에 있으면서 욕을 배. 세상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심으로 병역 안 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수혈 안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거는 여기 성경에 사실은 위반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걸 교리적으로 해석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병역 가는 거고 수혈하는 거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양심의 적이야? 여기 이스라엘의 옛날에 여기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군인 같잖아요. 다 군대 가서 싸우고 아브라함도 군대 418명인가 300몇 명 데리고 그돌라오면 대고 나고 둘이 싸우잖아요. 다윗도 싸우고 솔로몬도 싸우고 다 싸웠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싸우고. 근데 왜 군대 안 가? 그게 바로 된 거예요? 이단들 같으니라고. 군대 안 가면 나라가 어떻게 지켜져요? 당장 공산화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군대 가야지 왜 안 가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7족속 칠 때도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아니 진멸하라고 그랬다고 7족속은. 근데 왜 안 가요? 군대를. 세금 안 내고. 그럼 다 안 되는 거예요. 그 국가에 대한 책무는 다 감당하세요. 또 회사에 나가서 일 잘하세요. 열심히 하시라고. 난 예수 믿어서 난 일 안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공부도 더 잘해야 돼요. 죽도록 일주일 6일을 갖다가 죽도록 공부해 보세요. 왜 못해? 하나님이 지혜 주는데 더군다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은 주일대로 교회 나오고 평일날에는 뭐 기도 안 하고 안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해야지 왜 그건 못해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너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밤낮 정복도 못하고 밤낮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마귀들을 이겨야지 왜 쳐요? 마귀들한테. 그렇게 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을. 가나안 족속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왜 안 싸워요?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은요, 다 이 세상도 이겨요. 사실은 어설프게 믿어가지고서 아무렇게나 그냥 안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6일 동안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걸 왜 안 바쳐요? 네 몸도 네 거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그랬죠? 예? 몸.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도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요. 또 연보, 헌물도 다 하나님의 거예요. 안 내면 하나님 거 훔친 거라고 그랬죠? 말라기 3장 8절로 읽어보세요.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11조도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하나님의 건데 뭐. 몸 들이는 일도 소리하지 말고 몸을 들이면 돼요.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 몸이 내 게 아니게.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건데 이게 이렇게 연약해서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건 다 들어줘요. 웬만한 건 다 들어줘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몇 분 봤어요. 분명히 날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아유 안 죽고 지금까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건 은혜 주신 거예요. 그건. 그런 분들 꽤 돼요. 그런데 미리 포기하고 좌절하고 살 수 있는데 좌절해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지가 자기를 죽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그냥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런 일이 많아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내 몸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몸 죽어야 하나님이 뭐 유익이 있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그럼 살려주면, 하나님이 살려주면 다 사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어요. 시편 24편 1절.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결국. 아까 정 집사님 기도 중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도 지고 꽃도 떨어지고 그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친다고 애를 써도 바치시게 돼 있어요. 자기가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못 가져가고 다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야, 하늘나라. 그럼 땅에 여기 남겨놓고 가면 그거 누구 거래요? 결국 돌고 돌아서 하나님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 걸로 만들어서 아둥바둥하고 그것 때문에 뭐 부모 형제지간의 의 다 상하고 친구들 다 떨어지고 뭐 때문에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낫지. 돈 뭐 얼마 있으면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써요. 그냥 염려하지 말고 그냥 푹푹 쓰고 하나님 위해서 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낫지. 쓰다가 떨어지면 하나님 다 돈 떨어졌어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신다고 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 세상적인 이 물질, 인정, 생명성까지 넘어가는 신앙,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런 식으로 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첫째는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정직해야 돼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 그걸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비겁하게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 당해요? 예수님 안 당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자기 걸로 만드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자기를 부딪히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제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